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가지고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며 6월은 특별히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일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불행한 것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바울같이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스스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자신 스스로의 기도도 부족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결정이 되고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훌륭하지만 그 중에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래 다니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를 갔다가 또 저 교회로 갔다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겼다가 종래에는 아예 교회를 발걸음을 멈추는 그런 교인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목사는 너무 상업적이고 또 어떤 목사는 너무 정치적이고 어떤 목사는 또 설교를 잘 못하고 어떤 목사는 삶이 진실하지 않아서 또 어떤 목사는 사치를 하고 어떤 목사는 생활이 바르지 못해서 자기 눈에 비춰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해서 이런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 부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앞에 30분, 40분, 50분 설교하는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준비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중직 세미나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위를 전부 다 잘라내서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수술을 받고 1년 넘게 누가 설교하신 줄 아십니까? 교회 전사님하고 중직되는 집사 2분하고 3분이 돌아가면서 1년 넘게 설교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팔싹 뒤로 자빠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못하겠대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느 교회 집사는 대예배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들에게 새벽기도 인도하라니까 못하겠다고 뒤로 나가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말씀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냐면 목사도 이 짧은 설교인 것 같아도 본문 정해놓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동안 읽었던 거 성경 구절들을 찾고 나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공부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겨우 한다는 게 저시나 성경 전체의 흐름이 뭐다 이런 거 공부하고 오지 설교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그런 강의는 아직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부딪히고 현장에서 기도하며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목사가 하는 연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오늘은 어떤 연설을 하는지, 재밌게 잘 하는지, 배꼽이 빠져나가게 웃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설교에는 귀가 쫑긋하고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 성경을 설교 중에 펴서 에베소서 핍시다, 사도행전 핍시다, 창세기 몇 장 그러면 귀찮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창세기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모르고 또 약자로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약자도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도 있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듣기에는 좋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할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람의 말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꼭 박혀가지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데, 세상의 이야기는 들을 때는 귀가 간질간질 재미있어요. 근데 성전 문 나가면 오늘 뭔 소리를 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에 한계가 있고 그 깨달음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의 이론이라는 것은 금방 바뀌게 마련이에요. 또 그 이론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획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들을 들어보면 간증들 중에서 처음에 교회 갔는데 뭔 소린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렇게 졸렸다고 합니다. 수면자가 따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건 잠을 잤는지 어느 순간에 깨어서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겠구나.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들 다 제쳐놓고 성경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이렇습니다. 매번 할 수가 없는 것도 또한 현실이요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마다 새신자 교육이 필요하고 또 제자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며, 저 같은 경우는 몇 주 전부터 본문을 정해놓고 또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핸드폰으로든지 언제든지 이제 묵상한 내용을 또 성경 구절을 기입하면서 한 주 한 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되면서도 또 감사한 것은 한편의 설교가 준비될 때마다 마치 내가 멋진 요리를 한 사람 같이, 내가 산 정상을 올라가서 저 넓은 세상을 향해 이야 나 설교 준비 다 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요, 이 설교가 또 강대상에 올라와서 또 보면 또 부족해요. 또 어떤 데는 원고는 사실 4페이지, 5페이지인데다가 또 어떤 데는 또 페이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제가 말이 느려졌어요. 호흡이 짧아지니까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느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목사는 온전히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게 해석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쪼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의 말을 가지고 인간의 뜻을 따라 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제목입니다. 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있듯이 담임 목사, 부교역자, 선교사, 각 기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주보나 따로 어떤 교회들은 아예 포용지로 인쇄를 해서 매달 나눠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김선민 목사를 저에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사람의 계획인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통해 그렇게 하신 줄을 믿고 또 한생명 비전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은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작정 가운데 이곳에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되 목사로서 계시의 말씀을 지혜롭게 증거하며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인간의 세속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에 따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분별하며 명료하게 전달하는 거룩한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온유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악한 심정이나 거친 말로 대하지 않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라고, 언제나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고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편애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때로는 자신의 성향이 있고 성격과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고르게 성도를 대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거나 자신에게 잘 대하는 성도만 편애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말씀을 따라 사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본이 되게 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 거룩한 순결한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악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의 평안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또한 매우 소중합니다. 특별히 사모의 지적, 영적, 육신적 건강을 허락하셔서 목사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목회자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기도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또 권사님, 그리고 안수집사님 순으로 저 밑에 우리 제2까지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부르며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일찍 먹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이대로 가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지장이 크겠구나 싶어서 9시 전에 집으로 갔는데 성도들 반 기도를 하고 반은 못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오늘 저녁에 반 못한 그 부분부터 또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1년치를 기도 제목을 아예 조목조목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써서 줍니다. 저는 아주 단순해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거 읽어가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내 기도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알아서 기도해요. 네. 그의 사정이 무엇인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진우가 지난 주 많이 아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해주니까 무시로 하나님 진우가 많이 아팠답니다. 열이 많이 왔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쓸데없는 카톡 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계속 기도 업그레이드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못하면 목회자라도 기도를 빵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목사가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저 우리 목사님 무쇠처럼 건강하여서 내 기도만, 날마다 내 기도만 하게 해달라고 이런 욕심도 한번 부려가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죠. 네 번째로, 복음의 비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입을 열어서, 목회자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한 것들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알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일반 상식으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의인의 기준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깊은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세상과 등지고 고행을 하며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을 보는 것이 죄고 사는 것이 죄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욕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사는 것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거룩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수련회 가면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니고, 집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게 아니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지 내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이적을 일으켜 황홀경에 빠지고 뭔가 초자연적인 그런 세계를 맛보아야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는 이런 일반 상식들을 도저히 알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술을 하는 건 참 신기해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원했다가 딱 돌리면서 뭐 하트도 내고 뭐 별 손재주가 기발한데 그 다음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비밀은 눈속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 66권에 눈속임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으면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지는 못했어요. 로마는 그 강력한 그 힘과 모두 다 로마는 멸망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있잖아요. 눈속임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서신들을 대부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정말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깨닫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냥 한 사람 어떤 성인 중에 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어떻게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 비밀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들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 비밀을 모르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좋은 줄 알아 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반지, 넥타이 핀 십자가 성화의 모양을 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마치 귀신을 몰아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걸어두면 재수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로 복음만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되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진 고문 속에 죽어갔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얼마나 잔인했으면 톱으로 사람의 몸을 자르겠어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왜 광야로 산과 동굴과 토굴에 크리스찬들이 갔겠어요?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붙잡히면 다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피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여러분 해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톱으로 돌을 맞아 죽는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당한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난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오늘날 이렇게 자유스러운 세상에서 마음껏 복음의 비밀을 외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신 은혜요 축복인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인원 제한해서 우리가 막 조바심을 내고 그냥 직원들이 와서 점검하면 어떡하고 마음 졸이면서 하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니 이 큰 은혜, 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슴 졸리며 마음 졸리며 긴장하며 예배를 드렸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물고기 모양의 그런 모양의 글자를 새겨가면서까지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그렇게 예배 드리라면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아마 엄청나게 줄어들 거예요. 다들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 다 내려놓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했는데 절대 당연한 것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들었으니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는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6월달 한 달도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님도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풀려서 행복한 시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과 직장에 축복이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결혼의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다. 모두 행복한 그런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